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꽃피고 새가 우는 봄이 왔습니다. 네, 3월입니다. 또 부쩍 추워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벌써 달력, 우리들의 시간표가 3월 아닙니까? 봄은 봄일 겁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또 봄을 맞으십시오. 학교는 새 학기가 시작하고 또 뭔가 좀 봄이 왔다는 새 출발의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던 어두움이 있다면 또 어떤 무게감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 그걸 툴툴 털어버리시고 그래, 새 봄이 왔으니 나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활기차게 또 웃는 모습으로 새 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본다면 어제와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시선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봄입니다, 봄. 새로 본다는 뜻 아니겠어요? 본다. 새로운 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보는 그런 복된 주일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경배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도 가지고 우리 1절과 3절 오늘은 찬송할까요?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는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봄이 왔습니다. 힘차게 우리 찬송가 1절 2절 함께 찬송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누리의 봄빛이 완연합니다. 나무에 새싹이 움터나오고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햇살이 따뜻해지고 꽃피는 것을 시샘하는 바람이 또한 싸늘하게 불어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감격하고 또 창조하신 우주의 아름다움에 저희들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의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태양을 향하여 힘차게 피어오르는데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저희들은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지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로 삼지 못하고 내 삶의 이정표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살고 있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먼저는 나 자신이 오염되고 내 주변의 환경이 오염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화창한 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생활 안으로 내 생각 속으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내면 생활 속에 또 저희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회, 우리들의 사회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되찾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망가뜨린 인간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좁은 시선도 깨우쳐 주시고 뜨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저희가 감사와 감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러워도 추위가 지나면 여전히 봄이 찾아오듯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잡힐 때가 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들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내되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부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으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아멘. 예. 제가 하여간 다니는 학교 어제 그제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하면서 여러 졸업하는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인사도 나눴는데요. 그 학생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의 강의를 듣고 제가 혹시 무슨 심리상담 유튜브를 하는가 싶어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웬걸 심리상담 유튜브는 아니고 제 이름과 똑같은 목사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봤더니 역시나 저였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이제 종교가 없었는데 이제 제 이야기를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자기도 기독교 신앙에 관심이 생겼다고.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본 지 한 1년 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졸업식장에서 이제는 학교를 떠나가니까.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경도 읽어야 되겠고 그래서 성경을 한 권 샀답니다. 예, 이렇게 구약부터 읽을까 했는데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신약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을 했는데 누구 말처럼 막 뭐가 낳고 하는 건 좀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니까 재미가 있었대요. 근데 오늘 이 대목 이 대목을 한번 묻고 싶었다고. 도대체 천사와 같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물어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저런 답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이게 천사가 뭐냐? 이제 요런 거죠. 부활이고 영생이고 그게 잘 믿겨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 굳이 뭐 대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뭉뚱그린다면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그러면 첫째는 창조와 종말입니다. 즉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판과 완성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걸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거 아닙니까? 부활과 영성. 그러니까 어쩌면 이 6단어로 딱 뭉뚱그려질 수가 있어요. 창조와 종말, 그 다음에 심판과 완성, 그리고 부활과 영생. 창조 종말도 알겠고 심판 완성도 알겠고 근데 부활과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오늘 여기 보면 이 천사와 같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은 못 하셔도 그런 궁금증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뭘까?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군요. 그 옛날에 뭐 우리 황해도 평산읍에 전해지는 이야기라는데 어떤 나무꾼이 산속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하나 이렇게 아름다운 버드나무 그늘 속에 꽃들이 피어 있고 뭐 이런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동굴 끝을 이렇게 가보니까 환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어귀에 아주 뭐 신선같이 생긴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고 혹은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버전 따라 다릅니다. 여러 이야기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 한나절 들여다보다가 하도 장기를 재미있게 두길래 그리고는 이제 다시 거기서 나와서 동네로 돌아왔더니 동네가 영판 낯설어서 잘 모르겠어서 이거 뭐 내가 살던 동네가 맞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달라졌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 내 이름이 뭐다, 근데 왜 내가 살던 동네가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그 물음 받던 사람이 근데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이름은 우리 증조부 함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문헌에 보면 6세기에 중국에 나와 있는 이야기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생각, 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잠깐 장기 구경하고 왔더니 몇 세대가 흘러간 거죠. 수백 년이, 100여 년이 흘러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랍죠? 왜냐면, 왜 놀랍냐면, 이게 기원후 6세기니까 지금부터 한 15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물리학. 보통 현대물리학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끌어대는데 저도 상대성 이론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대충 듣고 그냥 짐작만 할 뿐인데 그 상대성 이론의 그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은 쭉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시간은 흘러갈 뿐이다. 과거를 붙잡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아갈 수 없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봐도 타임리스라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뭐 타임머신을 타고 가기도 하고 요즘 드라마에서도 뭐 그렇게 많은 장면이 보이잖아요. 과거로 돌아가거나 막 과거에 있는 사람 미래로 오거나. 우리는 그걸 다 그냥 극적인 장치, 그냥 소설 속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리학,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를 이렇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과거로도 갈 수도 있고 과거에 있는 사람 미래로도 올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여행을 가서 1년 만에 돌아왔더니 지구 500년 시간이 흘러 있더라, 5천년 시간이 흘러 있더라. 이것이 그냥 허황된
이야기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적의 사람들의 생각, 내가 그냥 신선노름 잠깐 장기 두는 거 보고 왔더니 뭐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더라라고 하는 것이 재미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 옛사람들도 눈치채고 알았던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무슨 예를 듭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옛적에는 형사치수가 있으니까. 형사치수라고 하는 것이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형수를 내 아내로 삼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옛적에는 과부가 되면, 즉 남편이 죽으면 이게 천의 고아와 같은, 여자 입장에서는 왜 여자의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풍양속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풍속이 되는 것이 결국은 형의 가족도 내 가족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는 거니까, 지금 뭐 윤리적인 잣대를 대해서 어떻게 뭐 형제간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 예가 또 이런 예가 들어있으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차례를 죽어서 다 그렇게 형수를 다 받으면 그 도대체 이제 나중에 부활 때 누가 아내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엉뚱하죠. 근데 가끔 여러분, 저도 뭐 이렇게 새신자를 만나거나 또 뭐 새신자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버지가 한국전쟁통에 돌아가시다. 그때 내 아버지 나이가 3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90이 돼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부활해서 서로 만났는데 내 아버지는 30살, 나는 90, 아버지는 30 젊은이고 아들은 90 늙은이면 도대체 이게 뭐냔 말이야. 부활할 때 이 난처함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나는 질문 같아도 실제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시간과 절대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와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3차원적 세계를 혼돈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이게 영향을 못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다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몸, 인간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 속의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않은 것이 나오고,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몸, 그냥 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이 나온다. 약한 것을 심었더니 강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몸이라고 하는 헬란 말은 소마입니다. 소마.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몸이에요. 그냥 몸이 아니면, 푸시케적인 몸이 아니라, 그냥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에요. 그걸 우리가 푸뉴마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생기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의 몸을 입고 태어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십자가 신학 뭐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신학자잖아요. 근데 아내가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내가 죽고 자기도 이제 이제 죽음을 맞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죽고 도대체 내 아내는 어디에 있을까? 그 뭐 이렇게 잠자는 것 같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자고 있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아내도 죽고 나도 죽는다면 다시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기까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딜 거냔 말이에요. 얼마나 뭐 2000년 전에 그 순교하고 했던 분들은 지금까지 자고 있을 건데,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 고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잔다는데 너무 오래 자는 거 아니야? 예수님 너무 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한순간에 그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하고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루 만에, 24시간 만에, 하루 만에 뭘 창조하시고, 그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냥 이건 정확하게 하루입니다. 인간의 24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성경은 그것은 메타포적, 즉,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의미이지, 그걸 가지고 그 24시간 하루니까, 그때부터 딱 재면 지금 지구 역사는 이제 겨우 6,000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본질적으로 읽는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어야죠. 또 이런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면 오늘 이 천사의 몸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천사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은 우리가 청동구리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직접 얼굴을 보는 것처럼 분명해질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문학적인 표현들을 인정하고 들어가 줘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오늘 또 부활과 영성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시간, 정말로 그냥 분명히 이거는 문자 그대로야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형사치수에서 형수님을 계속 그 7 동생이 계속 그 형수님과 더불어 살았다면 나중에 부활할 때 이 형수님 도대체 누구 아내가 되느냐고. 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버지는 30에 돌아가시고 나는 90에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활 생명에 때 아버지는 30살이고 나는 90살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체가 있는 것이지 즉 영과 육이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떻게 그게 믿겨집니까?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나중에 저는 부활할 때 젊은 몸이 됩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눈 하나가 불편해서 사고로 눈을 다쳤는데 그러면 제가 부활하면 여전히 눈을 다치고 있나요? 이런 생각들을 이런 질문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서로 다른 질적인 세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 개념, 공간 개념으로 볼 수는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천사와 같다는 것은 우리들의 시공간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세계 속에서 전혀 다른 질적인 존재로서,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존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막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분명해야지. 나는 기독교 신앙 다 좋은데, 즉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다 좋다 그 말이에요. 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아, 이것도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그 가르침들이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저는 참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 뭐 부활이니 영생이니 죽었다 다시 산다는데 저는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것 같고 그냥 세계가 무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렵죠.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현실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과 맞닿아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현실이 원하는 삶의 어떤 그 태도라든가 현실이 지향하는 삶에 반해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든지 혼자 살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비난을 받든지. 그래서 예수께서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힘들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다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는 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 밖에만 나가서 바로 교회 주차장에서 또 불편함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고백 많잖아요. 교회 식당에서 혹은 뭐 끝나고 나서 뭐 교제하다가 뭐 이러면서 뭐 여러 모양으로 갈등이 많고 그래서 난 차라리 교회 가서 시험 들으니 혼자 하나님 말씀 읽고 듣겠다 뭐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혼돈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가리는 나무, 선악과에 관한 것들을 금지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저도 뭐 창세기 강에서 이 선악이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
그 루트 속에서 여러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의 창세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짐작하는 거. 왜 성경은 분명하게 그걸 말씀해 주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금기 명령을 내리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을 분별할 만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들의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눈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너는 옳고 나는 그러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야기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막 복잡하잖아요. 막 여러 가지 뭐 이념 갈등, 양극화 많습니다. 근데 아마 계속 인간의 사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싶으면 미국의 미래를 보면 됩니다. 미국이 자본주의를 최애 그 첨단으로 구현하는 나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미국은 양극화가 분명합니다. 빈부격차도 분명하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아주 그냥 뭐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우리 성경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미워하고 너는 적이야, 나 우리 편이 오라 이렇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덴의 동쪽으로 뛰쳐나온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뛰쳐나온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기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오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는 그렇게 믿고 행동하겠다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제가 생각하는 옳음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옳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각각 판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래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하면 될 뿐이에요. 내 생각이 동조하니까 너는 옳고 내 생각이 동조하니까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판단이고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옳음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옳음이고 뭐 내가 교육받아 온 거고 또 내가 사회에서 습득한 거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옳음을 드러내려고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거는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면 이렇게 무슨 뭘 어떻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성경에는 다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상대방을 때려잡아야 되고 저게 없어져야 내 삶이 편하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를 막 이렇게 뒤섞지는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현실의 삶에 발을 딛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때로는 누구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뭐 이렇게 돈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때때로는 남의 눈에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면서 저런 일을 하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또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천사와 같으리라. 부활 생명을 입으면 우리가 천사와 같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도 달라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부활의 어떤 그 영성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에서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나온 발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뭐 최근만이 아니에요. 계속 1990 몇 년부터인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청소년 자살률은 부동의 한 20년, 30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로 가장 빈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개발도상국이니 막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나라는 없을 거래요. 없을 거래요.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중진국, 뭐 이런 나라들은 절대로 선진국에 못 올라온답니다. 그렇게 올 수가 없대요. 이미 그런 선진국들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놀라운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살률도 높은 나라예요.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2배예요, 2배. 우리하고 비슷한 소득 수준이나 어떤 인구율을 갖고 있는 그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2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요. 15,000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루에 40명씩 스스로 목숨을 마감한 겁니다. 그 중에 남자가 10,000명, 여자가 5,000명. 남자가 훨씬 많이 죽어요. 주변에 남자분들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놓는 거거든요. 성경은 왜 자살을 금하고 있느냐?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많이 가지면 가진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그 생의 순간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시인이 이런 시구를 하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올해 그걸 강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천생아제. 하늘이, 한자도 쉬워요. 천생아제. 하늘이 나라고 하는 제목을 천생 만들어낼 때에는 필유용. 반드시 쓸모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한자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영성과 맞닿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고 지어내실 때는 우리들 각자의 하나님의 목적과 쓸모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감사함과 그 은혜, 그 또 어떤 그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지고 그냥 끝까지 살아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데까지.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존경 어린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어떤 아주 비싼, 아주 뭐 학군 좋고 뭐 강남의 한복판에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기 시골, 정말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시골에 가서 조용히 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갖고 있는 조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는 서울에 살지 못해서 불행하다. 나는 돈이 많지 않아서 불행하다.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을 가지고 살아가든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고민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만약에 믿겨지지 않으시면 나는 뭐 예수 믿고 살아도 현실에 누리는 게 최고야. 나는 그냥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일종의 보험 같은 거고 나는 지금 현실의 삶, 내 삶을 지금 만족시키는 내 모든 것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 기독교 신앙에 절대로 눈을 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제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6글자로 요약을 했느냐면 마지막에 부활과 영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질적으로 다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말씀이 오늘 이게 도대체 부활 영생 나는 잘 모르겠다. 기독교의 신앙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겠죠. 저는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시면 그 믿음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천사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현실의 어떤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으로 좀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신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가십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심의 도우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신앙
깊이 간직하며 이 신앙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믿음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